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에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자신도 그 왕에게 절하고 싶으니까 꼭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동방박사는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소식이 오지 않고 또 동방박사가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게 합니다. 참혹한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 당시 헤롯은 이제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는 또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또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정착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어. 꿈에 이제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시해 주셨다.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도 또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피신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또 애굽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됐을 때에 헤롯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늘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사건들 뒤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피난하는 것도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것도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라마에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각주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2살과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다.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재롱을 떨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각 가정에 보물과 같은 그 아이를 헤롯의 명령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울지 않을 그리고 정신이 나가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8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내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머니가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죠.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낳은 자녀가 요셉이었고 또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베냐민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이 낳았지만 안아보지도 못하는 그 어미의 슬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또 그곳에 가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대번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썩어지거나 또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가? 왜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이 마태는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도 시편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대하고 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요. 또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게 되고 정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른 곳으로 새나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며 성취되며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을 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